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잘 사는 방법을 이제 알려면 이제 사주를 좀 알아야 되겠죠. 사주. 자기가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사주는 업장이라고 해서 업장.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 어때요? 계속 밖으로 돌죠? 원진살이 있다든가 안 좋은 에너지가 있죠. 원진살. 그럼 뭐 다른 사람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든가. 뭐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도화. 인기가 많아요. 예? 인기가 많아요.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이제 괜찮지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혹이 많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많다고 하면 뭐 절제를 못하게 가지고 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뭐 한두 개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지만 너무 과도해가지고 사주대로 산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백호살은 뭐예요? 백호살 예를 들어서 사주에 백호살이 있다. 그럼 호랑이에게 물려갈 그 사주라는 거예요. 백호, 뭐 종교 아니란 말이지. 백호, 뭐 강한 사람에게 말해요. 강한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라 뭐 이렇게 뭐 욕도 하잖아.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또 탕화살은 뭐예요? 탕화. 뭐 화상에 뭐 입을 뭐 사주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게 각종 그 사주들은 신살이라고 그래요. 신살.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형충파해라는 게 있어요. 형. 서로 충혼을 한다든가 형살, 뭐 감옥에 간다든가 파양, 뭐 재산이 뭐 파한다든가 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정보를 이제 사주를 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밑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고 그대로 살면은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고 이런 그 업장이 있는데 이걸 닦지 않고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몇 가지만 수행을 해도 얼굴색이 바뀌고 또 주변과 여건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본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그러면은 수행을 하고 또 쾌장경락 있잖아요. 쾌장경락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쾌장경락 힐링을 좀 몇 번 받았는데 막힌 데가 뚫리고 경락이 뚫리고 또 얼굴 혈색도 바뀌고 근데 혈색이 바뀌면은 또 이상하니 뭐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죠. 주변에. 또 일이 좀 뜻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 인간은 소우주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하고 비교해 봅시다. 얘들은 도시의 생명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의 생명선. 도시의 생명선은 공동구라고 했잖아요. 공동구. 오물 처리하고 뭐 전선도 지나가고 또 지하수도 뭐 수도관도 연결되어 있고 이 공동구. 이 공동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도시가 형성될까요?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그럼 여기는 뭐 악취가 막 진동하겠죠? 예를 들어서 막 넘치고 여러분들 하수구도 막히고 막 그냥 썩은 냄새도 나고 도시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공동구가 막힌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 경락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구하고 경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경락은 여러분들 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죠. 기와 또 혈관, 신경 요 같은 게 통하는 곳이 경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막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병이 생기겠죠. 병. 여기 막혀 있으면 세포한테 기와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가장 먼저 병이 생기겠죠. 병이. 몸이 굳게 되고 항상 찌뿌둥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병자가 운이 좋아질까요? 운이? 그래서 경락이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하고 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이 순조롭게 잘 안 풀릴 수밖에 없어요. 상체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명화라는 말이 있어요. 명활화. 여러분들이 경락을 받거나 수행을 통해서 막힌 경락이 다 뚫려지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명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사주 팔자를 극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몸이 뚫려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몸하고 업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일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몸과 업장. 업장이란 뭐라 그랬어요? 업장.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장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무의식. 이게 전생일 수도 있고 현생일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업장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 무의식은 이건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 어떻게 보면은 신경세포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신경세포. 그래서 밀교수행을 하다 보면 하단전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불을 일으켜가지고 중추신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업장을 태운다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신경은 불에 가장 취약해, 불. 불이 들어가면은 신경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불에 의해 가지고 무의식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식도 바뀌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맨날 여러분들이 업장을 정화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마음 수련만 가지고는 업장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산마하성 기구복이 걸린다고 했잖아. 이게 하음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니까 이제 암기도 해놔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업장을 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업장, 무의식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이 신경세포 속에 있는 업장은 자기장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기장. 이게 안 좋은 에너지가 배출되지 않는 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그래서 밀교수행법은 적신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신. 보세요. 적신성불 개념에 대해서. 이 몸을 가지고 당대의 성불을 한단 말이야, 당대. 사마하성적엽이 걸리는 게 아니고 당대의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체계로 있다고 그랬죠? 생기차제 수행과 원만차제. 생기차제는 뭐예요? 외부 산맥, 우리가 이제 수행하잖아, 지금. 온 마음 수련. 이걸 통해 가지고 막힌 경락을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생기차제 수행은 기를 만드는 거죠, 생기. 원만차제는 뭐예요, 원만차제? 기, 맥, 명점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지. 이게 중에서 산맥, 좌맥, 우맥, 산맥을 열어준다는 거죠. 중추신경과 좌측, 우측, 좌측, 우측이 뭡니까? 척추 주변에 보면 교감신경 절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걸 이제 산맥을 정화하는 수련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전수가 될 거예요. 이 수의 기, 맥, 명점을 어떻게 하면 정화할 것인가. 이게 보면은 몸수행이잖아, 몸. 그렇죠. 그럼 밀교는 몸수행인 거예요.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어느 정도 견성에 이르는 사람, 우리 마음으로부터 견성에 이르는 사람이 보리심을 가지고 당대에 빨리 성불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근기가 된 사람만이 수행하는 체계가 밀교라고 그랬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결국은 이 몸을 수행하는 게 밀교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몸에 그 뜬모를 일으켜가지고 막힌 중맥, 좌맥, 우맥을 순식간에 열어주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성불을 하겠다. 이런 체계가 밀교 수행 체계 핵심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총지 건강성이든 힐링이든 여러분들 결국은 몸이 열려야 업장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운명도 바뀐다. 이런 개념을 먼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는가? 자기 몸만 뚫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러면 나는 다른 예고하고 단절하고 열심히 뜬모 수행도 하고 수행해가지고 몸을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란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존재하는 거라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연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깨달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편을 줬어요. 두 가지 방편. 너들이 진짜 잘 살고 성공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앞에다 놔뒀잖아, 항상.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지혜라고 벌써 지혜. 지혜는 공성이라고 해서 공성. 이거 보세요. 성도 비었잖아. 공성을 상징해 이거는. 여러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공성을 터득을 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성을 터득하지 않는 한 계속 업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뭡니까? 자비라고 그랬어. 자비. 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나의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자비심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좀 자비심 좀 있나요? 이거는 에고 반대잖아요. 에고. 요즘 사람들 너무 에고가 많죠.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럼 결국은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자고. 에고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할까요? 자비심 반대죠. 에고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욕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극단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어때? 화가 나죠. 애사 불평불만이에요. 불만. 만족이는 없어요. 에고이즈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뭐 의견을 동조 안 해주면 화가 나, 일단. 그렇죠. 에고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겠어?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이 없이는 성공 못 하거든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걸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이 자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사랑인데, 일반 사랑이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자비는. 그럼 무슨 사랑일까요? 조건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은 에고라면 에고. 공부를 잘하면은 뭐 표창을 준다, 뭐 사탕을 준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 이건 조건적인 거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말이에요. 아프든 안 아프든.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마더로. 근데 이 사랑을 이해를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주를 이제 보면 알아. 우주. 여러분들 우주에게 베풀고 있는 게 뭘까요? 공기. 예를 들어서 공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주가 주고 있죠. 네. 이제 돈 달라고 하나요? 아니요. 또 산소. 또 뭐가 있어? 햇빛. 등등등. 뭐 물. 이거 우주가 주고 있잖아.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너 차별합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산소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을 적게 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햇빛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한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베한테도 똑같이 주고 있어요, 우주는. 아무리 아베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우주는 그거 가리지 않아. 그냥 똑같이 준단 말이지. 자비심이라고. 이게 자비심이라고. 앞서도 얘기했잖아. 달라이라마는 자비심 때문에 견딘다고 그랬잖아. 티베트를 그 중국의 공산당이 점령을 했잖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자비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화가 안 난대.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다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근접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우주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우주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주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어? 우주가 단절되면은 단 몇 초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단 5분도 못 살 거야. 아마 여러분도 우주에서 산소를 만약 차단해버리면. 그렇잖아. 이게 대자비심이라고. 자비심 없으면 여러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가 들어있단 말이야. 말은 뭐 소우주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천 안 하잖아. 또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라. 가르침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지. 이 점에 있어서 부처님 그 예수님이 딱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공성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제 무아다, 무아. 무아 가르침이잖아. 나를 버리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기독교와 불교가 똑같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성 측면에서 똑같은 핵심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려면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몸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공성을 터득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몸이 다 뚫리면 공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교에서는 이제 중력이 다 통하면은 공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 어떤 용어를 표현하냐면 공락불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락불이. 공과 즐거움은 같다. 여러분 몸이 다 통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병이 없어지니까 일단 행복해지잖아. 엔돌핀, 세로토닌 뭐 원하는 걸 생각만 하면 나오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어? 공과 낙은 불이란 말이지. 이게 여러분 몸에서 구현하란 말이지. 먼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여유가 된 사람들은 막힌 경락을 떨어주고, 그렇죠. 어느 정도 뚫은 다음에는 수행을 통해서 유지를 해야 돼. 그렇잖아. 계속 그냥 남에게 무전하고 어떻게 살아? 어느 정도 복부도 풀고 척추도 풀고 어느 정도 뚫린 다음에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수행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수행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수행은 도구가 되면 안 돼. 그렇죠? 공락불이. 또 자비. 이 에고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먼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로 됐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해탈, 영생 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비와 지혜를 갖추지 않는 자가 아무리 노력한들 가겠습니까? 해탈, 영성, 부자가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겠지만 노력을 하면은 이것 없이 노력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다 들어가. 그냥 더 들어가. 이것 없이 이렇게 축적해놓은 돈이나 재산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와 자비가 이제 성공의 지름길인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 없잖아. 뭐 지혜도 잘 모르고 자비심도 없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 잘 알고만. 이걸 갖추신 분에게 처음에는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부처님도 갖췄고, 또 예수님도 갖췄고, 이런 분들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의존해서 길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래? 기독교는 성령이고, 또 부처는 불성. 결국 불성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그분들에게 직접 받으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의존하라고 그럽니까? 삼보라고 그러죠, 삼보. 정확하게 하셔야 돼, 삼보. 삼보가 뭐예요? 부처님과 또
법과 정법, 법, 스승. 이걸 이제 삼보라고 그래요. 이걸 의존하면 먼저 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길을 받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계속 이 에너지만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면은, 지혜와 자비를 스스로 갖게 되잖아. 그럼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가 되고, 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도, 이거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 이것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네 보니까. 에?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에 대해서는 깨야 돼. 분별하는 마음. 거기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사상, 종교, 이 가르침 있잖아. 여기에, 물론 공부를 하되, 여기서 벗어나야 돼. 공부를 하되. 여기에 억압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사상은 노예가 돼 버려, 노예. 대부분 다 노예가 된 상태예요, 현재. 이거 벗어나야 된다고. 사상이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게 만들어줍니까? 행복하게 해줘요? 이거 벗어나야 돼. 이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근데 이 사상에 빠져있고, 종교에 빠져있고, 지나치게, 거기 얽매여가지고 평생 이렇게 고통받다가 산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죄만 짓고, 오히려.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혜와 자비,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 지혜와 자비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겠죠? 수행의 목표입니다. 이게 방편이라고 했어요. 방편.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자비심과 지혜를 갖는 그 수행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진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모두 다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운명도 바뀌고 사주도 다 제거하고 안 좋은 업장 있잖아.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행복해지는 사람. 그게 우리 목표잖아. 그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 달성할 수 있습니다.